지난밤에 평강하셨습니까? 아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아침에 더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인생 성공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다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8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절까지 전체로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야기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소울과 같은 현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또 그 꿈을 붙들고 이야기하며 살아갔는데 그의 삶에 당한 일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서로 이르되 형들이 얘기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형들은 모두 요셉이 가진 그 꿈을 비웃습니다.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농구 선수 중에 스테픈 커리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NBA 농구 할 때 요즘 좀 나이가 들었지만 옛날에는 그 MVP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 친구가 참 신앙이 좋은 친구입니다. 자기가 이제 MVP 되고 이럴 때 항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행실도 그렇고 삶에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인데요. 그 농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스테판 커리 정도 되니까 이 말이 멋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농구도 잘하고 사람도 저렇게 정말 신실하게 설 수 있구나. 만약 NBA에서 MVP를 하는 그 정도의 최고의 탑 플레이어가 아니라 대학팀에서 주전도 못하는 선수가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잘한다고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선수라면 그래도 동네 가서는 코치라도 할 수 있겠죠. 동네 농구를 하는데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그러면 다 웃긴다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이룬 업적이 있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아마 조금은 먹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네가 뭐가 됐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영광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 믿음 붙들고 그래도 서 있으면 야, 세상이 너 믿음 되게 좋다 이렇게 인정해 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조롱할 것이고 오히려 더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미움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겠다는 위협, 물리적인 위협도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당한 현실이었습니다. 형들이 조롱해도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야, 너 꿈 대단하다, 너 신념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더 미워하고 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웅덩이에 갇힌 요셉의 절규를 형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가지고 흥정하고 좋은 조건에 그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눈물과 요셉의 고통, 일절의 자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르우벤이 그래도 요셉의 생명을 구원해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 정도로만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는 정작 이 큰형인 르우벤은 왜 없었는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의 사랑도 요셉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체로 함께 거짓말을 하는 자기 아들들 앞에서 그것을 밝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 외에는 그의 아버지도 요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당당하게 보려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믿음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그렇게 우리를 만만하게 그냥 우리를 존경하면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가장 힘들었을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협에 있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오늘 본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광기에 형들의 욕심의 도구가 되었을 때 힘없게 노예로 팔려가도록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가다가 노예상이 요셉을 보고 불쌍하다 그래서 풀어주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요셉이 극적으로 탈출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화나서 형들을 다 죽였다든가 형들을 야단쳤다든가 벌을 주었다든가 그런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그대로 애굽까지 끌려갔고 오늘 본문 끝까지 보면 그리고 노예 시장에 서게 됐고 애굽 사람에게 팔려서 실제로 노예로 그 집안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그냥 두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건강에도 점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 풍파에 밀려서 환경에 밀려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과 상관없이 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힘든데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외로움을,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삶의 환경에 밀려서 그렇게 밀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일은 수월과 같은 현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수월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만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삶이 더 야곱보다 더 수월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 이런 세상에 풍파에 밀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를 편애해서입니까? 형들의 미움입니까? 형들이 미워했지만 형들이 왜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가진 꿈 때문이었다고. 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지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그냥 존재감 없이 믿음 없이 형들에게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형들이 그를 귀여워하면서 그냥 데리고 함께 살았을 겁니다. 형들의 미움도 이런 노예로 팔려가는 삶의 현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일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롱함이 위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은 조롱하고 또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형들은 말합니다. 내 꿈대로 되는가 보자. 요보의 아내가 요백에 말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백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당신의 온전함을 그대로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 고라지를 좀 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삶의 고난에 밀려갈 때, 우리의 꿈을 흔들어 놓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이 길을 간 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형들에게 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니까 너를 그리로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형들 잘하고 있나 보라고. 아버지는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이 정직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보냈지만, 요셉은 그렇게 가면 형들이 어떻게 할지 그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도 혼자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그를 얼마나 따돌릴지, 얼마나 괴롭힐지 요셉은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혼자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간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드린 이 사명을 가지고 형들이 잘하고 있나, 목양을 잘하고 있는지, 목축을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간다는 것은 늑대 소굴로 그렇게 혼자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도 수도 없이 조리돌림을 당했을 텐데 그 형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곳에 형들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 금방 돌아가서 열심히 갔더니 형들이 없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할 일 다 했고 형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잘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 어디 갔는지 묻습니다. 찾습니다. 어디 갔냐? 저쪽에 갔다. 찾을 때까지 찾아갑니다. 힘들지만, 마음에 부담스럽지만, 어떤 괴로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물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시고 자기가 하겠다고 한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형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리자. 실제로 죽이려고 계획해서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우연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형들이 그를 위협하고 조롱했지만 그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요셉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다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일을 다 합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 이제 인생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자기 권세,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인생 이제부터 즐기자 그러지 않고 총리로서 바로가 그에게 맡겨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일관된 특징입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이 이렇게 힘들면, 해도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을 포기할 때는 없습니까? 힘들어서 지금은 못하겠다고 말할 때는 없습니까?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할 삶에 대한 헌신, 그 고난을 감당하지는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진 자라면 묵묵히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 맡겼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오늘 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 그 이후부터 엄청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는데 요셉의 보이스, 요셉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들의 말과 형들의 행동과 르우벤의 한 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울부짖는 소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그리고 팔았고 요셉을 산 보디발의 행동은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철저하게 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는 요셉은 아무런 그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목소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총리된 후에 괴로움을 겪다가 서로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때 예언할 때 우리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 요셉 팔아갖고 우리가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했다고 형들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셉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의 이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삶의 환경에서 침묵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아침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요셉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곤욕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넘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를 잡아서 끌고 가는 군병들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의 풍파에 밀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독감이 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치실 그때에도 그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요셉의 모습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자신을 알 수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고 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CCM 송라이터 엄평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이제 갈대 바구리에 넣고 이제 홍해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놓을 때, 대학을 보낼 때, 결혼해서 보낼 때, 뭐 그럴 때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 마음을 잘 대변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데 연약한 자녀들 놓고 나는 떠나야 할 때, 그냥 이 세상으로 이제 보내야 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현재도, 우리 미래도 우리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이 노래 후렴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미리 다 알고 말없이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풍파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없고 그 환경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 애굽에 갔을 때 이제 저녁에 다시 또 이어서 말하겠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 구원의 놀라운 지위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세상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조롱하고 이 고난의 세상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CTS 아메리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나의 인생 찬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제 인생 찬양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송을 만들면서 섭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 찬양이 뭐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가 생각나게 하신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제 인생 찬양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던 이유는 인도에 처음 파송 받아 갔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인도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저는 인도로 우리 아내와 함께 자녀들 둘을 데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 받아 갔습니다. 벌써 한 16, 7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있던 곳은 뉴델리에서 북쪽으로 한 300km 더 북쪽으로 올라간 히말라야 산 밑에 있는 우타라칸드라고 하는 주도인 데라둔이라고 하는 소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유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북인도 지역은 날씨가 더워서 다른 곳에 있는 채소들이 잘 없습니다. 있는 것은 감자, 양배추, 당근, 양파, 오이, 오크라 이 정도 있습니다. 과일도 많이 없습니다. 가을 되면 맹고는 그 지역에 많이 나기 때문에 맹고 그리고 남인도 쪽에서 올라오는 바나나 정도. 특히 이제 인도니까 소고기가 없죠. 돼지고기도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프로틴은 닭입니다. 계란이나 닭입니다. 이 닭도 그냥 이렇게 냉동 포장되고 이렇게 부위별로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닭을 이제 닭을 파는 사람이 구멍가게 같은 이런 닭 파는 집이 있는데 살아있는 닭을 닭장에 이렇게 놓습니다. 왜냐하면 냉동 보관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주면 거기 가서 자기가 살 닭을 딱 찍으면 이제 그 집 주인이 닭 잡아서 목을 탁 치고 피를 다 뺀 다음에 껍질을 확 벗깁니다. 껍질을 안 먹습니다. 인도 사람. 다리 다 자르고 껍질을 확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은 버리고 탁탁탁 잘라서 비닐봉지에 담아줍니다. 담아 갖고 오는 동안에 만져보면 아직 따뜻합니다. 비위가 약한 제 아내는 이 닭을 사러 가지 못합니다. 제가 언제나 가서 사야 됩니다. 7월에 갔는데 저희가 첫 번째 해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살이 10파운드가 빠졌습니다. 한 번은 닭을 사러 갔는데 닭 한 마리 얼마 이렇게 팔거든요. 한 마리 몇 루피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좀 더 큰 닭을 사려고 딱 보다가 제일 토실하게 생긴 놈이 저 구석에 닭장 구석에 앉아 있어요. 저놈 잡아달라 그랬더니 이 닭장 주인이 손을 넣으면 닭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죠. 이게 막 날아다닙니다. 죽기 싫어서.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데 이 좀 퉁퉁한 이 닭이 자기도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일어나는데 보니까 뒤뚱뒤뚱해요. 보니까 덩치는 좀 큰데 배에 털도 다 빠졌고 이게 붉은 분홍색 살이 다 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인도의 양계장 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양계장에서 키워졌다가 차 타고 이족저족 다니다 결국 이 소도시까지 와서 거기 닭장 안에 들어있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닭도 병들고 지치고 그 모양으로 있는데 그걸 잡아갖고 먹으려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주인에게 닭 상태 안 좋다. 아예 안 먹을래. 안 살래.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유일하게 먹던 고기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7월에 갔으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인도는 추수감사절 안 지내니까 휴일도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너네가 이제 우리가 처음 왔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추수감사절 모여서 식사하면서 우리 생각났다. 이번에 우리가 LA 갈비를 구워서 같이 먹었는데 갈비 좋아하는 너희들이 많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왔어요. 위로가 되기는 LA 갈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딱 읽으면서 LA 갈비 막 생각이 나요. 냄새까지 막 나는 것 같아요. 소리까지 막 불에서 나오자마자 먹었던, 속에 뜨거우면서 들어가면서 느꼈던 그 쌉쌀하면서 달콤한 맛도 생각나고, 한 며칠 동안 계속 LA 갈비만 생각나요. LA 갈비. 와, LA 갈비 먹으면 좋겠다. 어느 날 이제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선교한다고 인도까지 와갖고 갈비 없다고 이렇게 며칠째 갈비 그러고 다니는 제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되겠냐 하는 성령의 내적인 그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부흥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찬양하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제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제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 찬양하는 것에 은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제가 또 기타를 치는데 기타도 잘 못 치는데 바이브레이션까지 있다. 그래갖고 문을 닫아놓고 저 혼자 그냥 찬양지 펴놓고 이제 앞에서부터 그냥 아는 찬송을 쭉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타를 잘 못 치니까 제가 칠 수 있는 코드 C, D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그 찬양만 찾아서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찬양이 딱 나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미국 와서 이제 가고 싶은 이제 UCLA로 편입 허락 받고 그 여름에 2차 세계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은혜 받고 헌신했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저의 삶, 아메리칸 드림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세상 어디 곳에가 있든지 이름 없이 빚도 없어도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지구 반바퀴가 되는 이 인도까지 와서 그래 지금 선교사로 와 있는데 너가 갈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어야 되겠느냐. 두 번째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요 두 번째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비 없어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내가 그 끝에 주님을 보게 될 거다. 나의 모든 수고도 주님께서 하시고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요. 울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찬양한 그 찬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이 생각나서 제 인생 찬양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찬송입니다. 갈비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갈비 못 먹어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증인이지만 그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4년 8개월 동안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의 먹거리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기 올 때까지. 그래도 인도에 있을 동안에 한 번도 그 다음부터 음식을 가지고 제가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있는 대로 감사하게 먹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꿈을 가지고 품고 가더라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좁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삶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때 우리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이 소명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앞으로의 삶에도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려고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기 전에로 이 모든 과정, 이 삶의 풍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현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비 때문에 낙심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음식 때문에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게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계속해서 걸어가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히 감사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현실 가운데도 내 인생은 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의 인생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면서 함께 통성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를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